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또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 씨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자를 통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뿌려주지만 어떤 분에게는 뭐 길가, 또 어떤 분에게는 뭐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될 때 바로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 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제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마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닫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바로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보통 이 씨뿌린 비유에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적어도 30배. 뭐 사실 어떤 것을 우리가 심어서 30배만 열매를 맺어도 큰 대박이죠, 대박. 30배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적어도 30배는 뭐 기본 60배 또 100배까지 맺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아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또 뒤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듣는 것만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그것을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그럴 때 결국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한번 주어지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어떤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진짜 이것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러다 의심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인내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지키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견뎌야 돼.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붙잡게 되면 꼭 또 믿고 달려가려면 시련이 있구나. 내가 이 시련을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결국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이렇게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려면 종종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 나한테 이루어지고,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딱 마음으로 딱 갖게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속삭입니다.
네 자신을 봐라. 네 체험을 봐라. 네 생활을 봐라. 어떻게 이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 같은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잠깐 그런 마귀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귀의 소리를 쫙 들어보면 진짜야. 내 체험과 맞아.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실패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의식 가운데 있다. 이 마귀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또 내 체험하고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마귀가 거짓으로도 우리를 속이지만 많은 경우 사실을 갖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 어떤 사실? 내 체험의 사실. 그런데 우리는 내 체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체험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좋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 체험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걸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죠. 죄사함.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은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탁 쓰이죠. 그리고 그냥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창이나 그런 무기 같은 거 갖고 그 머리를 툭툭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 면류관이 이렇게 살짝 있다가 치니까 이게 머리 이마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냥 피가 이마에서 쫙 흐르죠. 그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손과 발에도 피가 다 흐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확 찔르니까 나머지 피도 싹 쏟아지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바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야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씨로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난 분이 바로 왜 그렇게 피를 쏟아? 성경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확실하게 얻었어요. 그런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가 또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된 줄 믿습니다. 그 죄가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과거, 현재의 모든 죄가 이미 청산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 또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약해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죄사함 받았나? 또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또 사단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죄를 보고 너 봐라. 너 어떤 사람한테 죄사함 받았냐? 그러면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사 그런 연약함과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한번 죽으시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또 죽어주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죽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한번 죽으심으로 영단번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또 부부 사이에도 어떤 꺼리낌이 있으면 대화가 깊어지지 않죠. 그냥 눈치 보고
말도 깊이 못합니다. 왜?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지 바로 심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제3의 확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죄의 본성을,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지만 아니라 죄의 공장인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항상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몸이,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바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거듭난 영이 우리의 진짜 속사람,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 새 인격에 관심이 있어야지 죽은 옛사람을 자꾸만 만져서 한다. 아주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다르다. 이런 의식이 있고 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종종 우리는 죄의 깊은 가운데 빠지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늘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그것을 내 상태에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의 삶을 넘어 나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내 상태, 내가 죄를 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 그냥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는 피로 끝났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된다. 나는 오직 나의 관심은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상태, 내 어떤 허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신앙은 나의 상태. 어차피 나의 모든 생활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합당치 않아도 내가 죄를 또 졌구나, 이런 의식보다는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4절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든 나의 죄는 피로 해결됐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내 능력,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말씀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결국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적어도 30배 맺는. 아,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겠다. 내 상태, 내 느낌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나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보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깜빡해서 또 나를 돌아보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무능력 가운데 빠져요. 그것은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종종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속삭임으로.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더러운 생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렇게 나는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더 좋은 것은요, 마귀가 어떤 속삭임을 이렇게 해올 때 그냥 강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렇게 와서 하에게 질문할 때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뭐예요? 그냥 뱀이 빙빙빙 돌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고 말도 안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때 또 계속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으면 또 돌아보면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 자꾸만 대화를 하면 걔가 그 말꼬리를 갖고 계속 우리 주변에 남아있어요. 아예 말을 안 해야 돼. 쳐다보지는 말아요. 그 느낌에 각 무시하고 그냥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나 이렇게 가면 옛날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껌이나 뭐 물건을 갖고 와서 이거 좀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말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아예 강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강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오세요. 저 하나만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대화가 돼가고 하나만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렇게 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요. 마귀가 그런 속상이 와도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 그럼 혼자 배우하다가 딱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좋은 비결 중에 비결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지키길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피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을 자꾸만 만지지 않아요. 죽은 시체 만지면 썰렁하지 않아 차갑고 소름이 그런 것처럼 아예 이 옛사람을 만질 때마다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터치할 때마다 그냥 차가운 느낌. 이거 아니다. 만질 필요가 없다. 쳐다보지도 말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는 결국
많은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축복을 갖게 됐죠.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거의 100세, 또 사라의 나이도 90세 이상이 이렇게 됐을 때도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는 자기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나의 상태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자기의 상태에, 자기 부인의 상태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열매를 갖게 되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죠. 일부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우리 마르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왜? 주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썩은 냄새가 날 때쯤 가신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5일 있다 10일 있다 늦게 와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아무리 늦어도 오시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회복되는 게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는 시간 때문에 늦었다, 여기 늦게 오셨냐,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생명과 부활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을 다 제거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상태가 점점점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나는 치유받았다. 계속 가는 거예요. 설사 이 마지막 죽으면서 안 낫다, 병이 안 나도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고 죽으면 아마 하늘에 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끝까지 내 상태, 환경을 보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면 적어도 30배 열매는 결국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다 듣죠. 듣는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 아까 말씀했죠.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어떻게 인내해야 돼.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내 말을 받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환경은 점점점 달라지고 안 좋게 반대로 환경이 나타나도 그래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끝까지 믿고 나가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뒤집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응답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한 달이나 했는데 2달 했는데 몇 개월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그리고 그냥 포기하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10년이라도 하겠다 이 기도. 응답받은 걸 고백하면서
그러면 벌써 그것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밭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미 다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 생명의 역사에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체험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느낌, 환경 무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는 말씀만이 모든 것임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